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요셉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라 이렇게 부르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28절이죠. 창세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청지기입니다. 다스리고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잘 청지기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열매가 뭐 그림을 보니까 복숭아 닮았다 그래서 복숭아 열매니, 뭐 사과나무 닮았다 그래서 사과 열매니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과일 종류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종류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안 주고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범하지 말아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교통법규는 왜 만듭니까? 나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드는 거지, 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려고 교통법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차량의 흐름과 질서를 유지함으로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교통법규잖아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두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언약은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문제가 온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뭐요? 먹어라. 너가 지혜롭게 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이후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됐는데 땅은 저주받아 곡식을 심고 온갖 노력을 해도 그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못하게 돼 있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가 오게 돼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된 이건 대표성을 말합니다. 남자는 노동의 대표성이고 여자는 해산의 대표성이고 땅은 결실을 내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고통이 오게 됐다. 땅은 저주를 받게 됐다. 이거를 가리켜서 뭡니까?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에게 재앙이 왔고 땅이 재앙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범한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만 남았느냐? 육신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관계된 지식과 육에 관계된 먹고 사는 의식주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발달하는데 영적인 것은 더 무지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데는 더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오직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가. 경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가. 생활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어요. 개인의 전화번호가 따지고 개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한 집에 전화 한 대씩 있었어요. 근데 한 집에 전화 한 대씩 있기 이전에는 마을에 그러면 한두 집밖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장님 집이라든지 새마을 해관이라든지 이런 데만 전화기가 있었어요. 근데 집집마다 전화기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개개인마다
전화기를 소지하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통신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도 관심이 없어요. 학문과 지식과 경제와 이것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은 더 무지해 가고 있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이 발전된 것만큼 영적인 것이 발전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중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죄가 인간을 그렇게 쾌락으로 범죄로 계속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우상도 우상 숭배지요? 이게 전부 다 육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과 육신의 발전과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행복과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결국은 사단과 말에 이 사단과 귀신에 유혹된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인간이, 인류가 이 죄의 고통과 죄의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는 뭐냐? 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분이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예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느냐?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단을 꺾는 왕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요, 요셉에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족보에서 어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누가 낳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서 아버지가 아들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를 낳는데 그 손자가 누구고 아버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이 요셉에 와가지고는 요셉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이다. 예수님,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된 계획대로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요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야곱은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낳는데 요셉은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난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요? 내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깨달아지니까 믿어진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믿어진다? 아닙니다. 말씀은 감동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이해가 되어진 것이지 내가 지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깨달아짐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과 박사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과 모든 책을 편찬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해주고요, 영적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예수님을 직접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딱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다? 마리아의 남편이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명쾌하게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성경에서 밝히고자 예수님의 족보를 42대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하다못해 이방 여인인 여리고성의 라합도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그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개를 할 때 모압 여인인 룻이 완전히 망하고 남편도 시아버지도 다 죽고 과부로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왔는데 이 룻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라합의 남편이 보아스가 아니고 룻의 남편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의 아버지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남자를 통해서 어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고요, 족보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고 요셉은 단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직분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보세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아닌데 예수님이 잉태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양육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 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자기의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 명예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믿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보호자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현대 부모는 그 자녀가 자기의 명예를 실축시키고 자기에게 수고하고 애써서 양육한 보람이 없다 해서 내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고아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호자와 양육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완성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진 그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가문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복음화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이 한정된 것만 가지고도 요셉은 하나님 구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직분, 대단한 자리, 그게 있어야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해가지고 집사님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신학교 가고 권사님들도 기도 조금 해서 응답 받았다면 신학교 가고 남자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조금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도 신학과문 가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신학교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가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삼아서 부모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학교, 직장, 산업, 현장을 구원하는 복음화의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 다윗 가문의 법적인 권위를 계승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끝에서 나시니라. 그 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셉의 육체적인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셉의 아들로 왔다면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혈통을 태어나고 온 사람은 모두 여기 로마서 3장 23절 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거든요.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됩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단지 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법적인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하게 하시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처럼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데 보조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요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보조 사역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오면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닭머리가 될 거냐, 속꼬리가 될 거냐. 속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머리로 살다가 죽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소머리나 닭, 속꼬리나 닭머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책 하늘 보좌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족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6월 3일 지방선거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지역의원이 나왔어, 시장이 나왔어, 도지사가 나왔어, 국회의원이 나왔어, 우리 자손 중에 장관이 나왔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 가문에 대통령이 나왔어. 어마어마한 가문이네, 가정이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육신의 혈통으로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출산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 남은 모든 인생의 삶의 결론은 예수 이름만 남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참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일생 동안 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